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입니다. 세 사람 누구누구라고요?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3주간 가르치고 떠났어요. 딱 3주간 21일간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장 6절을 보시겠어요? 3주간 가르쳤는데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3주간 말씀을 양육받았는데 글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면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7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지요. 2장 7절 말씀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떻게 교육했다는 거지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즉 젖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8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고 싶고 목숨도 주기를 원하고 너희만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를 위해서는 엄마는 목숨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엄마의 모습이에요. 자녀에게 요만큼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엄마의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누구의 마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아버지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3주 만에도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모든 지역,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르치는 자는 늘 부모의 심정이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품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를 위한 투자를 조금도 아끼질 않습니다. 어떤 가정 보면 자녀에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막 명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래요. 젊은 시절엔 제가 그거 보고 이해가 안 가고 속상했어요. 저 가난한 집에서 왜 저렇게 하나?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의 낙은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한 말이 있어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 이거지요. 그 말이 맞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분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요. 학교 선생님들도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니까 참 귀한 분들인데,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분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영혼을 품은 분들이에요. 더불어 부모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보다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하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더 중요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3주간 부모의 심정으로 이들을 양육했더니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3주간 뭘 심어줬느냐 하는 거예요. 1장 3절을 다시 보시죠. 1장 3절. 거길 제가 읽어볼게요. 1장 3절. 너희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일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줬어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믿음을 전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는 그래서 믿음의 학교예요.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천하 없이 잘 가르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사실 빵점이에요. 믿음이 전승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한대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보에 제가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잘 읽어본 말씀이지요.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랬어도 그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세상 사람들 꿈이에요. 솔로몬이 이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무가치하고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남이 해보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라고 판정 내린 걸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된 거지요. 2장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누굴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나이 들고 세월 지나서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거동하기 어렵기 전에 청년의 때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12장 13절 말씀이 이런 거죠. 또 읽어보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꽉 채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이에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철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기초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헛된 삶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 그래요. 왜 자살하는가를 보면 10대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성적과 진학 문제라는 거예요.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돈 때문에 자살한대요. 60세가 넘으면 신체적 질환 때문에 자살한다 그래요. 여러분 10대가 왜 자살합니까? 성적, 진학, 그게 뭔데 생명을 끊느냔 말이죠. 뭔가 잘못 교육되어졌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것과 성적 유지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게 왜 짐이 돼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른들 이해되십니까? 야, 공부하는 것이 왜 너한테 짐이 되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30년 전에 공부할 때 짐 안 됐어요? 이렇게 묻지요. 근데 우리는 30, 40년 전에 공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짐이 됐어요. 왜 짐이 됐느냐 하면 공부 왜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이런 공부를 할 때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고 공부해서 너 잘 되고 너 잘 먹으라고 너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거지 왜 누구 때문에 공부하냐 그러는데 애들 생각에는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또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라. 할렐루야. 애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맨날 하나님의 영광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고자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니까 아이들은 짐이 된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내는 건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2015년 지금 왜 이 땅에 네가 사는지 아느냐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이티나 기니 이런 땅에는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먹이는 일에 하나님은 너를 쓰시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너를 태어나게 하셨고 너에게 이런 교육의 기회를 주셨어. 너 그거 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지.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네 인생 마음껏 펼쳐나가라고 공부시키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애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치열하게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성적 떨어지면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 애 성적 떨어졌느냐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 인성 교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 외우게 하고 문제 풀게 하고 끊임없이 아이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인성 교육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교육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국영수 가르치는 곳 이전에 믿음을 심어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만나서 선생님들이 그거 해야 돼요.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거 한 100가지씩은 적어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서 너 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좀 기다려봐라. 수첩 꺼내서 어제 5개까지 했으니까 오늘 6번째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를 보자. 기니를 보자. IT를 보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 땅에도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탈출시키는 일에 있어서 네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거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이야기 10개 정도는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만나든 그 아이가 가슴 뛰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거 아니에요. 어른이라면 다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시시한 얘기 하지 마시고 가슴 뛰는 얘기, 그 애가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불이 확 들어오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믿음 속에서 그 아이가 인생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사 중에 제일 훌륭한 교사가 누군가? 아이들 심령 속에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시죠. 1장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 뭐죠?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수고하지 않는다, 그 가짜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수고하고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했더니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죽음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옛날 드라마 보면은 왜 여자 남자가 이렇게 나 잡아봐라 그리고 나풀나풀 뛰어가면 남자가 어허 이러고 막 따라가고 그러죠. 그러면 여자가 이제 어머 이러고 잡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절벽 아슬아슬한 곳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으면 오빠 저거 그러죠. 그러면 그래 기다려 이러고선 그 위험한데도 막 올라가요. 그거 보면서 제가 참 유치한데도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랑은 수고를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수고하는 걸 기뻐하더라고요. 사랑은 수고를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수고를 기뻐합니다. 그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을 맡고서 일을 하는데 이거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설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맨날 나만 해라고 저 바지씨는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뭐든지 사랑의 문제가 있으면 입꼬리가 이렇게 쭉 쳐져요. 그러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건 거예요. 사랑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애들 인사 안 한다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봤느냐고. 애들 자장면 한 그릇 사주고 밥 먹으면서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내가 얼굴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닐 것 같다. 너 정말 인생 훌륭하게 살아갈 것 같고 네 부모님 내가 아는데 참 훌륭한 분이다. 아, 그런 얘기 해봐요.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기만치 멀리 가도 쫓아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이 속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분이 나를 알아준다는 큰 기쁨과 이번엔 탕수육 먹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사랑은 그저 뭐 네가 나 뭐 해라 이런 게 아닌 거지요.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주보를 다 들고 있다가 아이들 나눠주세요. 물론 찬양대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꼭 몇 분이라도 주보 가지고 있다가 1층에서 주보 돌리는 분, 헌신하는 분 계시지만 내 아이는 내가 챙긴다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애기 들어오면 주보 나눠주고 꼭 한번 안아주고 오늘 정신 차리고 예배하자. 그러면 그 아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애들은 와 있는데 교사가 막 헐레벌떡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들어왔다. 그 아이가 뭔 교육이 되겠냔 말이죠. 주일날 올 때는 되도록 선생님들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정장을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꼭 양복 안 입고 온 날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장도 하시고 잘 품위를 갖추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교회에 요청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사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애들 교육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낸다? 그런 교육 안 이루어집니다. 밥 먹이는 거, 운동시키는 거 다 좋은데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교사가 일일이 체크해서 교회에 요청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백지수표 드릴 테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 생각해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뭐 필요한지 확인하셔서 요청하세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버킷 리스트 만들으라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버킷 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만든 버킷 리스트를 들고서 필요한 것 구해 주시고 또 너 이 꿈 분명히 이룰 수 있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세요. 매일 공부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뭘 잘하는지 파악하고 꿈을 함께 꾸고 필요한 것을 부지런히 찾아서 제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요청하세요.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초청해 달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가난한 나라로 자원봉사 간다고 하면 돈을 모아주세요. 교회 와서 목사, 장로님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이번에 IT로다가 자원봉사 가는데 비행기 싹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 안 내주겠느냔 말이지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일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불이 들어와도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1장 3절 다시 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를 심어줘야 된다 그래요. 소망을 심어주라는 거지요. 사람은 소망 먹고 살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소망도 심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소망되는 말들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책을 잘 한 권씩 읽고 오셔서 아이들 붙잡고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 책 읽어보니까 애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만 몇 번 해보면 저 어른 만나면 들을 말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말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설교할 때 고전을 많이 인용해요. 제가 읽다 가슴 뛰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적어다가 다 전합니다. 살아보니까 사람의 감동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전하면서 속으로 그래요.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이 말 듣고 가슴 뛰는 녀석 한 녀석만 있어도 그 설교 성공이다. 그래요. 그가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생들 가슴 뛰는 얘기를 꼭 품고 가세요. 어떤 말에 어떤 가슴이 뛸지 몰라요. 그런 말 아시죠? 어떤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쟤는 아닌 것 같아. 그 속에 비가 들어있는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저는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찬양팀이 전주에 찬양 집회 갔다 오더니 우리 찬양팀 믿음이가 그랬나? 이렇게 앞에서 찬양 리더가 쫙 리더를 하다가 그 찬양팀이 쫙 있잖아요. 악보를 넘기는데 전부 다 아이패드가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악보를 탁 넘기는 순간 일제히 모든 악보가 싹 넘어가더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또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바람 부니까 막 악보가 날아가더라고요. 어제도 나은병원에 가서 연주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부니까 막 악보가 휙휙 날아가니까 우리 선빈 자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악보 붙잡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저 아이패드 찬양단 10명, 오케스트라 10명, 20명 한 사람당 아이패드 가격 보니까 25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500만 원?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예.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성가대도 제가 꼭 해드릴게요. 아멘들을 안 해서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뭐 또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25만 원씩 20명만 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단이 탁 하다가 믿음이가 앞에 찬양인도 하다 탁 넘기면 쫙 넘어가고,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착착착착 아멘들 해, 이놈들아. 할렐루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꿈에 오케스트라 100명, 찬양대 100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식사 봉사 때문에 몇 분 빠졌지만 제가 새벽마다 5명 더 보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00명 돼서 전 세계를 돌면서 한번 찬양 집회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방학 때면 제가 영어 특강을 합니다. 영어 특강 하는데 저는 영어를 이렇게 잘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제가 가르치면 영어 단어 300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문법을 달달달달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영어 잘 가르친 사람은 실제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건 뻥일지 몰라도 이건 진짜예요. 이게 현장에서 증거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전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축구 감독이 박지성처럼 축구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 영어 가르쳤더니 외국에 나가면 나는 귀머거리에 벙어리지만 저놈이 나서서 다 이렇게 통역도 하고 지가 다 맞춰서 하니까 난 편한 거지요. 방학 때 영어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꿈도 함께 꿉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와서 바다 냄새 사라지기 전에 영어 캠프를 열 테니까 다 보내세요. 안 보내면 진짜 후회된다니까요. 보낼 때 제가 10만 원씩 받을 거예요. 받아서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지만 최대한 많이 남겨서 아이패드 살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꾸 가르칠 거예요. 소망을 우리 애들한테 좀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나라 말로 합니다. 2020년에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에 풍선을 다 띄워서 거기다가 전 세계 인터넷 중계기를 몇 대요? 다 보내가지고 그 당시 되면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가 다 인터넷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2013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2013년 8월 26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2020년까지 지구촌에 무료 인터넷을 다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공유화, 정보 공유화 사회를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여러분 어떤 나라 말로 돼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2020년 되면 우리나라가 추락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왜 추락하냐 그랬더니 3초, 4초 전에 나온 영어로 된 따끈따끈한 지식들과 정보들을 다른 나라 인도나 중국 막 1억 9천 명에서 1억 7천 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그걸 공유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전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인도 가장 많은 엔지니어와 공학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영어 학원 보낸다고 하지만 외국인 만나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소망이 뭐예요? 나 소망 품었어. 그걸로 소망되는 게 아니라 소망은 전문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었으면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실력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믿음은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소망의 크리스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나 잘 돼서 남 먹이자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더 많이 섬기자. 그렇게 부르짖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말 옳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두 종류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이는 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소망을 품고 실력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애들 붙잡고 오늘부터 말하세요. 너 그릇 보니까 1,000명은 먹일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2,000명도 먹일 수 있겠구나. 5,000명도 먹일 수 있겠네. 네가 사는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너 그거 불명예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출세해서 남 주거라. 돈 벌어서 사람 살리거라. 공부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들거라. 남 주려면, 남 세우려면, 세상 밝게 하려면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들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 때문에 소망을 품고 세상을 남다르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은 열심을 내는 거고 그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한다. 아이들 그 말 싫어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인재가 우후죽순처럼 쏟아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장준하 선생님이 있어요. 73년 12월에 유신헌법 잘못을 지적하고 유신헌법 개정하자 그랬다 감옥에 투옥됐어요. 9번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 해에 의문사 당했어요. 행동하는 지식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장준하 선생이에요. 시인 윤동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시를 쓴 분인데 이분은 후쿠오카에서 29살에 옥사했어요. 그의 시신을 찾으러 갔더니 형무소 관리가 하는 말이 이 청년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아침만 되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보면서 새창살을 붙들고 조선아 조선아라고 대하나 대하나라고 외친 청년입니다. 윤동주가 있어요. 재야운동가 중에 문익한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통일운동가고 사회사업가고 시인이고 성경학자예요. 장준하, 윤동주, 문익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 중에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그다음 뭐예요?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선구자 노래지요. 2절에 그랬습니다. 용들의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깊은 용문교에 달빛고이 비친다. 3절엔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이 선구자의 배경이 된 마을이 용정마을인데 이 세 분이 다 용정 출신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어요. 한 마을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간 시대정신의 선구자 3명이 함께 태어난 거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데이비드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에 천재 과잉의 문제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한 얘기는 천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군데서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의 작곡가들이 멘델스존, 바그너, 리스트 19세기 작곡가인데 이 사람들이 한 동네 한 친구들이었어요. 한 동네에서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영국의 작가들이 몰려 나왔고요. 인구 7만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의 주역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오성과 한음이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산삼은 몰려서 나는 거예요. 2009년 8월 달에 경북 영월에서 1월산에서 어떤 분이 산삼 캤는데 48뿌리 캤대요. 산삼은 모여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기 이 갈릴리 교회가 산삼밭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
우리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 산삼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피렌체가 돼야 되고 여기가 용정마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야 인물을 내보내라 그럴 때에 2015년에 여기서 준비된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물로 준비돼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 날 주님 앞에 갈 때에 큰 기쁨 가운데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이지요.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걸 하세요. 취업난으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취업만 되면 동네 잔치를 여는데 하나님 나라 교사로 취업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소망하는 직분이에요.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맡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학교의 선생님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생님들인 줄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선생님들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되 3주만 해도 그 지역과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여러분들이 품 안에서 길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